자, 우리 지난 한 주에 월드 랩넌트 컨퍼런스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다 적으라 하면 저는 못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며 어떤 축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동일한 응답을 받겠죠. WRC 벌써 25번째 대회인데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 우리 후대들만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다락방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받는 장소에서 주신 말씀이죠. 1강에서 플랫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랫폼은 무엇을 가진 게 플랫폼이냐 묻는다라면 이 보좌의 힘을 가진 자가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 안에 가지라는 게 1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플랫폼 보좌의 힘을 내 안에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무한대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찾는 걸 보고 그게 바로 3단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으로 나의 것을 회복하고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악령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나를 찾고 그 안에서 나와지는 힘으로 뭔가를 하니까 나중에 성공은 하지만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는 자꾸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고 훌륭한 사람은 많고 로켓을 쏴서 이제 우리나라도 달을 탐사할 만큼 위성을 쏘는 시대가 왔지만 그걸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힘이 아닌 악령의 힘으로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진짜 이 힘을 내 안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진 자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도 장소겠지만 장소 이전에 이걸 가진 자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진 자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 플랫폼으로 사람을 붙이시겠죠. 정말 세상의 것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답벗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이 플랫폼으로 몰리겠죠. 이거를 첫 번째 내 안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진짜 가지면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게 한 랩런트가 그랬거든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이다. 틀려도요. 한참 틀리게 성경을 본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창조했단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주시고 그 형상 그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는 원래 인간을 찾는 게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대학 나왔고 내가 누구냐? 한 달에 매출이 얼마 되고 나는 누구냐? 이런 지위에 올라갔고 그게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찾는 게 나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거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이 강에서 주신 말씀이 이 보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플랫폼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현장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나오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 죽음 상태 속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면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게 파수망대란 말이죠. 그 자를 보고 파수꾼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파수꾼. 그러면 이 파수꾼은 뭐 하는 게 파수꾼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게 왜 오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 저주 재앙이 어디서부터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그걸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자가 파수꾼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뭘 가져야 된다고요? 보좌의 힘을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거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원래 인간 회복한 그 자가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에게 처해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분명히 이걸 가진 자는 다른 걸로 소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소통이죠. 대화가 잘 된다고 소통이냐? 아닙니다. 웃긴 얘기 잘해가지고 서로 히히 하하 호호 하는 게 그게 소통이냐? 아니죠. 네 그렇게 아프냐? 나도 그렇게 아파봤다. 그것 가지고 눈물 짜고 닦아주고 투닥여주고 그게 소통이냐? 아니죠. 진짜 소통은 뭡니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만들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게 무엇인지 그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현장 가서 소통하는 게 그게 바로 안테나란 말이죠. 보통 우리는 사람과 친하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친해요. 그래서 좋을 때는 친하지만 뭔가 문제가 딱 걸리면요 뭐 친구 뭐 혈육 다 안 통합니다. 뭐 안 지내보셨습니까? 좋을 때야 좋죠. 뭔가 서로가 유익되어지고 뭔가 목적이 같을 때는 그때는 뭔가 친한 것 같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죠. 결국은요 나 유익 성공에 딱 걸릴 때는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걸로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현장에서 다른 현장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안테나예요. 안테나.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거고 시대를 살리는 거죠.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237과 통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5천 종족과 통하는 겁니다.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근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 깨달으라고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뭔가가 복잡고 뭔가가 어렵고 뭔가가 정리되지 않고
뭔가 자꾸 헷갈리는 거는 결국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럽니다. 많은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딱 안에 정리해놔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이게 기도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삶이에요. 내 삶의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데 뭔가 복잡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시면서 하셨잖아요. 이게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온다고. 내게 이게 얼마나 정리되어 있으며 이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게 준비된 만큼 응답 옵니다. 그건 정확해요. 저는 좀 갖다 붙이고 싶은데 저는 이 표현을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다라면 복음 들을 사람만 만나져요. 내가 영접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으면, 이게 세팅돼 있으면 그러면 영접할 사람이 만나진다니까. 내가 다락방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졌고 그만큼 준비가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다락방 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 내가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요 70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모든 오력이요 나에게 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준비하면 축복받겠네? 이 생각이요 또 못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응답이지. 이 자체가. 그래서 응답은 내 안에 그래서 이게 영적 상태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된 만큼 응답으로 나와지는 거죠. 시간표 따라. 응답이 나와지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때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홍해도 갈라지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수시로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표 따라 갈라져야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가면 요단도 갈라지게 돼 있고 여리고도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안에 먼저 세팅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갖추라는 겁니다. 응답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줘야 될 때는 1.1에 1초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줘야 될 때는 주십니다. 이걸 가졌는데 왜 나는 응답 안 오냐? 응답 안 오니까 나는 아직 그게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바로 응답받으면 안 돼요. 왜입니까? 더 큰 게 있으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바로 응답받으면 안 돼요. 요셉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가 아직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응답받으면 안 돼요. 큰 걸 봐야지. 나중을 봐야 되고 끝을 봐야죠. 분명히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요 내가 그렇게 고질적이었던, 그렇게 해결받고 싶었던 영적 문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때 무너집니다. 그때 결론에서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그때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다는 증거를 내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이거 언제 해결되지? 언제가 아니라 이거 되어질 때, 이걸 내 안에 가질 때, 내가 이런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은 여기에 있을 때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도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려라. 좀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 성경의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입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길에 있는 시간표, 그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사실 이들이 가진 게 없었겠죠. 뭘 하나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소중한 거겠죠. 노예로 있다가 나왔으니까 내가 애굽의 시민으로 살다가 나의 재산을 가지고 나온 상황이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닌 노예로 살다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 즉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질 못했는데 가축에 처음 난 거를 하나님께 드리란 말은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나 생각이 올라오겠죠. 누구나. 그 처음에 생각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것이. 저는 가져본 적은 없지만 내 침대 저기 머리맡에 금송아지가 있었다. 저는 눈 뜨자마자 그 금송아지가 밤새도록 잘 있었나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소중한 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걸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만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 그 사람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알고 그게 생각나는 사람은 내게 있는 신분 권세가 가장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금송아지가 생각나고 오늘 이거를 누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보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게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는 워낙 360일에 쪄들어 있어가지고요. 내가 보는 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게 최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내 거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란 말이죠. 왜냐? 그걸로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1순위가 뭔지를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나에게 진짜 소중한 건 뭐지? 그게 하나님 거부터 와진 게 아니라면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 정말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입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살 겁니다. 그걸 생각할 만큼 그것 때문에 고민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게 뭔가 신경쇠약이 올 만큼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은 건 주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내 것 조금도 안 내놓으려 하고 그만큼 귀하게 나를 생각하고 내 생각 절대 안 꺾고 내 생각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그거를 하나님께 안 맡깁니까? 여러분들 진짜 소중합니까? 내 몸 아프면은 없는 돈도 빌려가지고 병원 갈 정도로 내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왜 그 귀한 걸 하나님께 안 맡기냔 말이에요. 병원에는 내 몸을 맡겨도 내 몸 하나 치유하려고 하면 병원 가가지고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도 옷 벗어라 그러면 다 벗으면서도 저 진찰 받으면서도 왜 하나님께는 내 모습 이대로 안 보내느냐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 내게 억만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고장나고 틀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진짜 맡기냔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만 한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메신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뭐 해당 안 됩니까? 참 안 맡겨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 내어드린다니까요. 우리 타락된 인간의 본성 진짜 벼랑 끝에 매달려도 잡아봐야 곧 뜯어질 그 지푸라기를 잡지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해주실 하나님 손은 안 잡을 만큼 우리가 완전 타락된 존재라니까.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근본 불신앙. 불신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신앙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불신앙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함 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빼내어 주신 거죠. 그럼 빼내주셨으면 빼내주신 거를 갖다 자꾸 누려야 되는데 빠져나왔으면서도 빠져 있었던 걸 자꾸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볼 때는 지금 완전 축제다. WRC 이 영적인 축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살아나는 이 축제 기간에도 그걸 못 누리고요. 나는 또 옛것에 빠져서 나는 새 것이라 그랬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도 나는요 또 전에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25절에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염려한다고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나에게 1순위는 뭡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내가 영적 문제 많아서 힘든 게 아니고 내 1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해서 힘든 게 아니고 내 1순위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내 신분과 권세에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어둠에 빠져 있으면서 어둡다 하는 거는 그거는요 맞는 말이죠. 그 맞는 말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해방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이 임하면 되는데, 빚을 찾으면 되는데, 그 빚이 왔음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빛 안으로 가야 해요. 빛 안으로 들어온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신 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치는 집중 말고요. 주신 거에 집중하면 그게 벗어나고 상관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나의 1순위 여러분들이 뭘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나에게 인생의 1순위를 뭘로 두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내 가정 가문을 진짜 살리고 우리 후대들이 중요하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힘, 이 보좌의 축복을요, 내가 계속 누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을 살리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생각 절대 안 곱고 내 고집 절대 안 곱고 남의 말 절대 안 들을 만큼 내가 소중하다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보좌의 힘을 내 안에 가지세요. 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가문이 중요합니까? 안타까워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힘 없으면 못 살립니다. 우리의 후대들 어떻게 살아납니까? 공부 잘 시킨다고 잘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안 심어주면 다 죽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했고 세계사가 증거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힘을 먼저 가지시라는 말이에요. 보좌의 힘을.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9가지 보좌,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걸요, 계속 내가 앞서 말씀,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내가 상관없어지는, 그걸 내가 계속 집중하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뭐 말하는 것마다 시비 걸고 말하는 것마다 오해하고 해서 뭔 말을 못하겠지만 이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게 뭘 해서 누린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밥상 차려놨으면 숟가락 들고 먹는 건 지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것마저도 먹여달라 한다라면 뭐 식물인간입니까? 뭐 기저귀 찬 뭐 갓난애기입니까?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나의 업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이 힘을 가지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많이도 말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금송아지 생각하지 말고요, 5분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들기 전에 어차피 누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눈 감을 거 잠들기 전에 5분만 이걸 계속 누리라니까요. 보통 안 해요.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안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저는 그때 영적 문제예요. 아는데 안 돼요. 이래 해야지 하는데 안 돼요. 마음 먹는데 안 돼요. 생각은 있는데 안 돼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없지? 이거를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안 되지. 그 율법으로 갖다 대면 다 죽일 놈이라, 다 안 되는 놈이라, 다 심각한 놈이라. 율법으로 갖다 대면. 그러니까 안 걸리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대도 다 맞아. 머리에 갖다 대면 여기 고장 났고, 가슴에 갖다 대면 가슴 고장 났고, 발바닥에 갖다 대면 발바닥도 고장 나고. 그게 맞는 말인데 살리지는 못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네 안 되지 이게 끝이 아니라 안 되니까 내가 왔어.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대부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까지만요 알아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을 살리세요. 진짜 살려야 돼요. 이 힘이 없으니까 다 상처에서 죽잖아요. 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걸리잖아요.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걸려 있어요. 너무 맞는 말을 하는데 완전히 걸려 있어요. 이게 걸려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요. 나중에 상처 때문에 이혼하고 이 상처에 걸려 있다 보니까 살인하게 되어지고 멀쩡한 것 같은데요. 이거 상처 건드리면 바락 그래가지고 바로 죽여버린다니까요.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노력하면 넘어섭니까? 아니라 그랬죠. 이 힘이 있어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야 발판 돼요. 그래야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보이는 거에 상처받지 않아요. 형태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힘이 없어 걸려 넘어지는 걸 맞는 말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사람이 문제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상처에 걸려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걸려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 없어져도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또 걸려요. 그 환경 벗어나도 다른 환경 가면 또 걸려요. 왜입니까? 이 힘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쟤는 쬐끔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 보면 알아요?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때 딱 보면 알아요. 그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생각 속에서 나와지는 말, 행동 보면 알아요. 아, 복음은 정확하게 아는데 기도는 안 되고 있구나. 딱 그때 표시나요. 그때. 평상시에는요 잘 몰라요. 똑같아 보여요. 그냥. 다. 근데 그때 보면 이분이 기도가 평상시에 안 되는구나. 하루 24시간 중에 단 5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지고 있구나. 결국 이러다가요. 우리 현장 가보면 그런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봤다. 나도 헌금 이렇게 해봤다. 목회자 이렇게 섬겨봤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걸 못 넘어서가지고 발판 삼을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약으로 붙드세요. 언약 뭡니까? 약속으로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약속의 말씀. 이거를 내 인생의 1순위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칠 만큼 뭔가 바쁘고 분주하다. 멈추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거 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 있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일로 바꿔야 돼요. 그 버려라가 아니라 그 버리라는 건 또 종교고 그걸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정리시켜 그거요. 나중에 7배 악한 귀신 온다니까요. 나의 1순위가 이거가 돼야 된다면 이 순위를 이제는 바꿔야겠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다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거에 묶여 있습니다. 이 잔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이 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다 이 육신 속에 유익이라는 걸 향해 찾아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타락된 인간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그걸로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로는 내가 진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찬양 한 곡 하고 싶은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그 성공이 아닌 영원한 작품, 영적 작품을 남기는 곳에 우리의 순위를 바꿔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게 있다니까요. 이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 가려고 내놓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이렇게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를. 아닌 말로 여러분들 어차피 한 세상 태어났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성경 속의 렘넌트들처럼 뭔가 응답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욕심은 없어요. 이것까지 욕심이라 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다른 욕심은 없는데요. 좀 영적 욕심은 있어요. 나도 진짜 이들과 똑같이 동일한 응답을 받자가 아니라 이들이 가진 비밀을 나도 가지고 싶다. 이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가졌던 그 응답을, 그 누림을 나도 누림으로 가지고 싶다. 저는 이 욕심은 있어요. 어떤 열매 결과를 보자가 아니라 그 비밀을 가지고 싶다. 그 비밀을.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진짜를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세요. 조금만. 많은 시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잠 못 잘 만큼 하라는 게 아니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땡깡식으로 하나님 주의소 안 줍니까? 굶습니다. 이래가지고 굶으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의소 안 줍니까? 나무 뽑습니다 하면서 나무 흔들면서 기도했거든요. 주의소 하면서 막 하나님께 앙망한다 그러면서 앙망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 무덤 사이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기도 안 했습니까? 그러다가 밤에 산책하는 사람이 어디서 귀신 소리가 들리는 줄 알고 기겁했다 그러고 우리 그 짓 다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굶고 매달리고 앙탈 떼쓰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내 안에 딱 각인시켜 놓으면 그게 내 안에 시스템이 되어지면 이게 내 안에 세팅되어지면 그러면요 당연히 이 열매가 나와지는 거예요. 이 쉬운 걸 놔두고요. 우리는 예전에는 뭔가 배운 것도 잘못 배우고 본 것도 잘못 보고 한 것도 잘못해가지고 아무리 해놓고 아무 게 없어. 목이 쉬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응답 주실 걸 안다라면 이 시간이 어려운 시간 아니잖아요. 주실 걸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잘 안 믿으시죠? 네. 아직 세팅이 안 돼 있어 그래요. 이게 내게 각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존재하는 하나님 믿는 거, 그건 불신자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 주시고 언약대로 성취시킬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게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그게 믿음이죠. 내가 지금 손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라니까요. 아직 내 손에 안 지켜졌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지켜줄 것이라는 거를,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시대를 살릴, 세계를 살릴 걸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안 믿으면 안 믿는 열매는 와요. 믿으면 믿는 열매가 오는 겁니다. 그걸요, 내 안에 각인시키는 시간.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힘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을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망상을 하자가 아니라 이게 영적 사실로 내가 믿어지고 그걸 누린다라면 나는 이게 믿어지는데요. 진짜 그 추운데 쇳가루 날리고 먼지 날리고 그 현장에서도요, 내가 눈물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내가 어떻게 이 흐름 속에 있게 되었지? 나 이거 발견되어지는데요, 옆에 사람이 보면 저게 갑자기 미쳤나 할, 그게 그래 보일까봐 눈물 멈춘다고 일부러 유행가 부르고 그랬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개판 5분 전이고 엉망으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약속대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거다. 그걸 믿는 시간이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식기도 아닙니다. 이게 행복하지 않다. 뭔가 다른 게 1순위 돼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다.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 안에 1순위 된 거를 찾아야 되니까. 다른 건 다 할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없고 이거 훈련 받을 시간이 없고 이거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진짜 없는 걸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그거를 내가 보는 모든 곳에서, 듣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데가 없고 간섭 안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모든 걸 의미를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모든 것 헛된 거 없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 속에서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아무리 불신앙하는 것 같지만 그 불신앙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10만 명이 넘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거 각인된 두 사람만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진짜 이거 각인된 후대들만 같이 들어갔어요.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기생이었지만 이게 각인된 라합은 여리고를 저 가나안 땅을 같이 정복했어요. 기준은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이 정말 각인된 사람. 내게 이미 있는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거 각인된 사람. 그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거를 가지세요. 진짜 거를. 잠시 있다 망할 것, 잡자마자 실패할 것, 그거에 1순위 두지 마시고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결단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걸 진짜 믿으시고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기도하세요. 나는 24시간 중에 5분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꾸 금송아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보좌의 능력, 힘, 그거를 내 안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것 가지고 5분만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나의 현장 속에 내가 이 힘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죠. 재앙이 끊어지고 재앙을 막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의 발걸음 인도하게 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해 보시라니까. 분명히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어요. 나대지 않는데요 흐름을 이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걸로 이제 소통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24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24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도 내가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 이 힘을 내게 주세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잠들어 보세요. 아침에요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피곤하다. 세상 짐을 가득 지고 자니까요 아침에도 피곤한 거. 그 사람은 아무리 자도요 그 피곤 안 풀려요. 저 다른 증인은 몰라도 그 일에는 증인이죠. 저는 계속 잤거든요. 계속 자니까 더 자고 싶더라. 더 자면 피곤 풀릴 줄 알았는데 사람은요 더 이상하게 되더라. 성도분들이 이걸 진짜 하시라. 특히 언제요? 예배 전 하나님께 5분만이라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배 후에도 뭐 급한 거 없잖아요. 배 많이 고픕니까? 예배 시간에 물 한 잔 먹으면 5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도 주신 말씀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하지 말고요. 한 5분만 진짜 집중,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 진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것 가지고요 내 개인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내 개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뜰이 없어가지고 제1, 2, 3 성전이 무너졌는데 정말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이것 가지고요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플랫폼으로 파수 망대로 안테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번 WRC 1강 때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항 영광교회 타운에서 대회를 참석하는데요. 이제 본부에서 찬양팀 하기 전에 그 타운에서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하는데요. 이런 랩런트들이 딱 자세가 딱 이래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자세냐면 찬양하면은 그 찬양 율동, 몸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딱 자세가 이래가지고 있어요. 찬양 나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막 나가가지고요. 이제 다른 찬양팀이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걸 앞에서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오빠 언니들이 그 찬양하니까요. 한 3살, 4살 요만한 애까지도요. 가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후대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좀 가슴 아픈 얘기기도 하고 현실적인 얘기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뭘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랩런트들이 정민이나 준이가 교회에 왔는데 나는 이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죄송하지만요. 이 랩런트의 부모는 과연 뭘 보여주고 있는가? 교사는 뭘 보여주고 있는가? 보여주는 것도 없이 얘들 보고 잘하라고 말로만 떠들고 있는 거 아닌가? 내 개인을 봐도 교회를 봐도 우리의 현장을 봐도 참 안 되는 게 많죠. 근데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닌 거를 아니다 얘기하고 맞는 걸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깥에도 많아요.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거를 문제를 문제라고 보고 틀린 걸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눈을 제대로 뜬 미션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그거를 바로 보고 얘기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미션스, 쉽게 말하면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곳을 살리고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 속에 있어요. 틀린 걸 틀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맞는 거 없습니다. 다 틀린 것만 있고요. 다 고장난 것만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맞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맞는 거 없어요. 갖춘 거 없어요. 보여줄 거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 틀리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두고 기도하고 내가 이거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 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요 이번 WRC 1강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없는 게 맞지. 솔직한 말로 목사를 보니 뭔가 믿음이 생기기를 하나. 진짜 죄송합니다만 부모를 보니 뭔가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선생을 보니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기도하고 그래, 이제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길 속에 살리고자 하는 자가 나와야 된다. 이거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갖다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을 똑같이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이 아니면 살릴 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저는 이 교회를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없는 거 하나씩 갖출 수 있도록, 틀린 거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것 쪽으로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모든 곳이 살아나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